올해에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어난 범죄나 사건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흉폭해지고 악랄해진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가지고는 뉴스거리가 안 되는 참 두렵고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이쪽 저쪽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지지만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겹게 지내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올해 자연재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산불에, 홍수에, 지진, 태풍, 가뭄, 요즘엔 또 폭설까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어찌 보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게 기적이라고. 이제 올해 23년도가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서 감사할 일들이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황희정 스승이 젊은 시절에 일을 하다가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도성을 빠져나와서 눈길을 걷는데 한 농부가 검둥이와 누렁이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농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농부가 잠시 쉬기 후에 소를 두고 나무 밑으로 오자 다가가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2마리 소 중에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황희를 붙들고서는 좀 더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서는 거기에서 황희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검둥이는 깨를 부리지만 누렁이는 일을 잘하지요. 그런 농부를 보고 황희는 크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 하찮은 소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귀에다 대고 속삭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부는 노기를 띠면서 글을 배운 선비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이나 나쁜 말을 하면 싫어하는 법입니다. 이에 황희는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미물이라도 배려하는 마음과 주인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가 필요하며 어떤 편견을 갖거나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편을 편애하는 말이나 행동을 혹 할지라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3기 교과에서 에베소서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정이나 직장 또 교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우리들의 작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작은 표정 하나가 하나로 연합하고 화합하는데 얼마나 큰 조의 요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정한 말과 표정으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 요셉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또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구덩이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종의 모습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의 모습밖에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고자질하기 좋아하고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와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싸가지 없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이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자식들과 다른 차별된 사랑을 야곱은 눈에 띄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세대들이 클 때는 한 집에 보통 7, 8명, 많은 집은 10명씩 이렇게 형제를 두었었습니다. 야곱도 아들이 12이나 되지 않습니까? 딸까지 합하면 더 많았겠죠. 우리 집도 형제가
8남매였습니다. 그거 많은 거 아니었습니다. 2살, 3살 이렇게 터울로 한 집에서 정말 얼망졸망 이렇게 부대끼며 살았죠.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이 나보다 형이나 누나 또 내 밑에 동생을 더 이뻐한다든지 또 살갑게 대하는 걸 보게 되면 되게 속상하고 이쁨 받는 그 형제를 미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클 때는 또 모든 게 부족하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같이 큰 명절 때나 새 옷, 새 양말, 새 신 이런 것들을 얻어 신게 되는데 그것도 모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대개는 맏이인 큰형이나 큰 누나에게 돌아가고 밑에 동생들은 그 물려받죠. 형들이 입던 것, 누나들이 입던 것을 이렇게 물려서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물려서 입고 신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이렇게 여기면서도 제가 못돼서 그랬는지 주둥이를 한 발은 내밀고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데도 버팅기면서 밥도 안 먹고 심통을 부리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를 의미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며 원수처럼 여겼겠습니까? 그 눈만 보이면은 재수 없다고 욕을 하며 이를 갈았겠죠. 거기다가 야곱은 요셉에게 배다른 형들을 감시하게 했고, 어린 요셉은 형들의 일에 대해 일일이 고해 바침으로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과 라헬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가족 간의 이기심과 갈등, 질투, 미움, 시기, 거짓이 난무하는 가정을 만들고 맙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혼자만 먹으며 형들이 광야로 들러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요셉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는 형들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 고자질하는 아주 나쁜 동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까지 더해지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증오와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평범했던 소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저분들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오해와 생각을 갖곤 합니다. 선천적으로 영적인 사물에 친근하거나 타고난 기질이 남다르게 선량하며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할 거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와 내 삶 사이에는
좀처럼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요셉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문제투성이인 집안에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걸쳐서 자행되어 온 가족들의 엄청난 제약의 틈바구니 속에서 태어나서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 부도덕, 폭력, 편애 그리고 교활한 계략이 판을 치는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에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요셉의 할머니인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팥죽 한 그릇으로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훔치게 합니다. 또 외할아버지인 라반은 조카 야곱이 도망자 신세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마음껏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시켜주기로 한 작은 딸을 결혼 첫날 밤에 큰딸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나 디나가 이방에 강간을 당하자 형 시몬과 레위는 성읍 남자 전체를 몰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또 큰형인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죠. 이렇듯 가족 간의 반목과 질시, 게다가 우상 숭배까지 만약 자신이 불량 청소년이 되었다 해도 누구보다 많은 변명거리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억눌린 분노, 속상한 일, 따돌림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심지어 누나 때문이라고 소리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그는 장장 17년 동안 지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 지각 없는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저들을 자극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고 화이프님께서 적고 있습니다. 오냐오냐 해주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라며 여느 소년과 다름없이 그도 아버지의 편애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든든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지내게 될 거라는 생각뿐이었지 언젠가는 현 상황이 변할 거라고는 추호도 상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곧 들이닥칠 시험들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이 닥쳐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개구리가 삶아지기 위해 냄비 속에 있으면서도 밑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따뜻해져 오는 그 따스함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듯이
우리가 현재 편하고 좋다는 착각에 빠져 잠시 후에 닥칠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항상 깨어 준비하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나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가 아무 준비도 없이 닥친 시련의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으며 또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대처할지를 배워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마음의 부정적인 경향들을 극복하고 일어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며 온갖 경험 속에서 그를 성장케 하고 견디게 하고 강해지도록 이끌어 주신 한 분,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결함의 구덩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올바른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요셉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요셉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바꾸시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성이 얼마나 추악하든지 간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특별한 상황들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부정적 환경의 영향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 결함의 구덩이로부터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우리가 입고자 한다면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요셉이 출발한 지점에서 우리도 출발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성,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멋진 광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완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일부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참된 본성이 재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갈망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능하신 성령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셉이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길은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실상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될 때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배양된 어두운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죄악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흠없는 생애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과 의의 옷으로 덮으시는 구세주를 똑같이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썩어질 인간 본성의 구덩이와 그로 인한 패배적 삶의 구덩이뿐 아니라 어떤 구렁텅이에서든지 솟아오를 수 있는 비결은 전능자 곧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현재의 상황과 지금 필요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요셉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저마다의 삶의 구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채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고뇌와 번민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빠져나왔다 싶으면 또 다른 구렁텅이가 그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또 다른 문이 열렸던 것 같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과 연합하기로 선택함으로 어두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종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는 축복과 믿음의 통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